오늘 바울은요,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라고 표현을 대부분 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을 설명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스스로 바울이 결론을 내렸던 것처럼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섬김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 여호와를 섬겨라, 다만 그를 섬기고 다른 신을 네 가까이에 두지 말아라 할 때에 보통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은 주를 섬긴다라고 할 때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 먼저 떠오릅니까? 옛날에 이방신들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은 주로 목숨 걸었던 게 제사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이방신을 섬기듯이 나를 섬기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수양에 기름을 갖다 대고 온갖 양을 갖다 대고 모든 좋은 것으로 나에게 바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어떤 재물보다 무엇을 더 원한다 했습니까? 나는 순종을 원한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이방인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은 그 제사의 삶, 세상에 복받기 위해서 그 제사를 정성껏 드리는 그 모습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제사는 하나님이 가르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주는 그것이 곧 나 여호와를 섬기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각 인간 관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시면서 이런 관계에 있었을 때는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모습으로, 이런 관계에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잘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여다보고 있어 보면 보십시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다시 말하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경우는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 아니니 너희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지금 한글 번역은 복종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듣기에는 복종은 무슨 의미입니까?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순종은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지만 복종은 강제로, 억지로. 그런데 실제 이 원어는 또 그 반대입니다. 원어는 지금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특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라는 이 표현은 억지로 힘이 딸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참고 순종하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종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 순종은 뜻밖에도요 강제적인 강압적인 성격이 있는 단어랍니다. 그러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말로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에게 또 육신의 상전에게 하는 것은 기꺼이 조금 억지로라도 강제적으로 복종을 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부관계는 성경에서 주님과 우리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왜 남편들아 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먼저 시작합니까? 아내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신부다 이거죠. 우리는 그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밖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내들아 너희가 남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부마다
어느 순간부터 동상이몽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같이 살고는 있지만 뭐라고요? 마음이 다르다. 꿈을 달리 꾸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같은 이불을 덮고 살아가지만은 전혀 마음의 생각과 뜻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부부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평화롭게 살고 있던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요. 적군들이 쳐들어왔답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그 마을을 포위하고 말았습니다. 아무 힘없는 이 마을 사람들이, 나쁜 적군들이, 산적 같은 놈들이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칼과 창을 들고 포위를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적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소리를 치느냐면요,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는 않겠다. 내 목적은 너희들을 죽이러 온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남자들은 우리가 모조리 잡아가지고 노예를 삼을 것이고 여자들은 특별히 자비를 베풀어서 다 풀어줄 것이다. 이 마을을 떠나거라. 여자들은 떠날 때 각자 귀하게 여기는 그 귀중품을 꼭 챙겨서 가지고 나가는 것까지도 우리가 기꺼이 허락한다. 아주 관대한 그런 이야기를 적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여자들은 안타깝게도 결혼한 여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여자들이 다 각자 살기 위해서 귀중한 금부치를 챙겨가지고 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문소에서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을 적군들이 딱 지켜보고 있는데, 웬 여인 하나가, 아주 힘도 없어 보이는 웬 좀 많은 여인 하나가 뭘 담았는지 보따리 엄청 큰 걸 담아가지고 그래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군의 병사가, 가만, 당신 지금 뭘 가져가는 거냐? 라고 물어봅니다. 너무 좀 수상해 보이고 너무 뭘 저리 끌고 가는가 싶었어요. 그 안을 풀어보아라라고 해서 풀어보니까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통하셨네요. 그렇죠? 예, 뜻밖에도 가장 귀한 보물을 챙겨가라라고 했더니만 이 여인이 남편을 보따리에 싸가지고 들고 나가려고 하다가 들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군의 군인이 물어봅니다. 너 죽고 싶으냐? 둘 다 죽고 싶으냐? 남자들은 결코 못 나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네가 이 남편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느냐? 그래도 당신들이 또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 여자들이여, 너희 삶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챙겨서 가지고 나가라고도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남편 없으면 못 산대. 나는 몸도 연약하고 힘도 없기 때문에 내 일생에 있어서 남편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나는 보아가 나에게 있어서는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나는 남편을 이렇게 가지고 나가기를 원한대. 적군의 장수가 이 모습을 보고 어땠겠습니까? 그 마음에, 그도 아내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저런 아내가 있다라고 할 때 그 남자인 적군의 그 장군의 마음에도요, 아마 감동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그 대답을, 지혜로운 대답을 듣고 그 두 부부가 유일하게 그 마을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을 아마 표현하고자 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이런 부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당신이 내 삶에 보아요 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부가 있다면 얼마나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육신의 부부관계에서, 또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관계가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화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어야 된다. 이걸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삶의 보화가 되어야 된다. 네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얻은 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뭡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건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뭐가 잘 되고 뭐가 모든 사람들이 뜻밖에도 예수께 나와가지고 구하는 것은요, 예수님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이 세상의 보화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가슴을 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모든 보화는 바로 난데, 다시 말하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을지라도 죽지 아니하고 부활할 것이요 뿐만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수 있는 영생의 복락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까지 설명해 주는데도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남편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남편을 이래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뭘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태초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떻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요, 인류 태초의 남편이었던 아담과 아내였던 하와가 어떤 관계로 지음을 받게 됐는지가 설명되어 있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짓는다고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래. 여자를 말합니다. 돕는 배필을.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여자를 지으셨는데, 무슨 일을 도와라고 여자를 지었느냐 이거지. 문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슨 일을 도와라고, 아담에 무슨 일을 도와라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셨습니까? 인류 태초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이, 주신 일이, 잡이 뭐였습니까? 예, 이 땅을 한마디로 아름답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 너도 함께 어울러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 것을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흔히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도 합니다. 아담이 인류 태초에 청지기였다. 동산지기. 아시죠? 동산지기. 인류 태초의 동산지기가 아담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산지기가 혼자 일하는 것을 보니까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겠는데, 무엇을 하나님이 처음에 생각을 하셨나 봤더니만, 하나님의 피조물, 유한한, 어떻게 보면 흙으로 인하여 지음받은 유한한 이 피조물의 모든 공통점은 뭡니까? 암수가 있다. 맞습니까? 모든 동물의 세계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의 동물의 세계는 뜻밖에도 암수가 있었는데, 왜 주님이 처음부터 그 생각을 안 하시고 성경상에 보면 처음에는 아담 하나만 딱 지어놓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내가 무슨 관계로 생각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나님이 관계가, 아담은 아내, 하나님은 뭐 남편, 뭐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사람을 위하여 지었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내 영광을, 영화로운 그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이 원하는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복종하고 꼼짝 못하고 벌벌 떠는 이런 관계를 영화로운 관계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더라고요. 뜻밖에도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주는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누군가가 사모님이 목사님을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모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 전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높은 곳에 이제 이사를 좀 더 높은 곳으로 향하여 올라가게 되는데,
혹시 걸어 올라가다가 쓰러져서 숙교할까봐 조그마한 차라도 하나 살까 저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아우 목사님 사모님은 절대 차를 못 사게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혹시나 하다가 뭐 어찌 될까봐 아마 뭐 그런 뜻으로 말을 했겠죠. 그래요. 맞습니다.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뭡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그 아내가 나를 영화롭게 와우 어머나 저 남편 너무 부럽다. 뭘로 사람들이 나보고 어머나 이용우 목사님 너무 부럽네요. 어머나 어찌 그렇게 부러워요. 무엇으로 저를 그렇게 부러워할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명예와 권세가 있다면 부러워할 사람도 있겠지만요, 궁극적으로 그 영화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의 아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할 때에 그 사실을 알 때 아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와, 저 사람 부럽다, 부러워. 저 영광, 저 영화 어떻게 한 여인에게 저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조금만 상상해 보시면요, 그 사랑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남편 된 자로서 그것이 하나의 영화, 하나의 면류관과 같이. 그래서 젊은 날에 자식이 장수의 화살과 같이 영화롭다라고 말했던 것도 그런 뜻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밖에도 독처하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뭐냐면요, 전능자와 피조물의 관계가 주님은 너무 사랑하니까 너는 남아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한 가지 생각을 더 하신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가만히 있어봐. 이게 내가 너무 욕심인가? 나는 보이지 않는 전능자인데 내 형상을 따라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인간을 짓기는 했지만 이 아담이 조금 외로울 수도 있겠다. 왜? 동물을 보니까 전부 암수끼리 지그들끼리 모여서 살면서 아담 앞에 나와가지고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순놈이 딱 나타났을 때, 뭐 숫사슴이 나타났을 때 딱 보고는 야, 너 갑돌이 해라 했을 것이고, 뭐 암사슴이 나타나서 야, 너 갑순이 해라 이렇게 이름을 안 붙였겠습니까? 이름을 척척척척 붙여나가다가 보니까 정작 자기 자신은 홀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성경에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 써놓지는 않았지만 저가 나름대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갈대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는데 너희는 이제부터 서로 죽도록 사랑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돕는 배필로 너에게 주노라. 아담아, 너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을 돕는 자야. 또한 너는 아담을 도와서 나의 명령을 준행하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뜻밖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편과 아내가 인간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복일 것 같은데 뜻밖의 너무 하나님 없는 그 사랑은요, 우리를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시골의 외는 여인이 남편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 남편이 먼저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너무 사랑한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의 그 마음 어떨 것 같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타이타닉호를 한번 보신 분들은 떠올려 보시고 한 번쯤 보실 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를 그 뗏목에 살려놓고, 그쵸? 그 장면, 저는 이상하게 딴 장면은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차가운 바다에서 그 남자가, 물론 영화니까 뗏목을 딱 하나만 어떻게 한 사람만 태울 수 있는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마음은요, 니도 올라가지, 바보야, 왜 가만히 물속에 있는 뭐 이러고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장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랑하는 여인을 뗏목에다 얹어놓고 그 사랑하는 그 남자가, 그 여인을 사랑하는 그 남자가 주인공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붙잡고 있다가 얼어서 이제 손이 딱 나아지는데 그 물속으로 싹 빠져내려가는데요. 왠지 그 죽음이 불쌍한 게 아니더래요. 왠지 그 죽음 속에 애잔함과
모습, 그 이후로부터 어쨌든 그 여인도 그걸 느꼈는지 그 여인이 결혼을 해서 살 수가 있었습니까?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해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인간을 사랑할 때는 어느 정도만 사랑해라고, 네 몸같이만 사랑해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보면은요, 처음에는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이 먼저 사랑에 빠지고 말은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아담이 하와를 목사님 더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하와가 아담을 더 사랑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담이 하와를 더 사랑했을까요? 하와가 아담을 더 사랑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물론 안 해보셨겠죠. 혹시 하신 분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 왜 아담이 하와가 아담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할 때 그 이유를 한번 말해 보십시오. 자기 뼈를 주고 살을 주고 준자가 더 사랑하지 않겠어요? 예, 준자가 더 사랑하고, 예,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잠을 깊이 들게 해가지고 갈비뼈를 뽑았는데 어떻게 본능적으로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아담의 그 고백이, 하와는 왜 고백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담이 딱 보더니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저는 그 순간이 바로 아담이 실수가 시작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을 어느 순간에 망각하고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마음을 하와에게 아마 돌려진 게 아닐까. 그걸 또 어떻게 더 하느냐고요? 막 너무 이뻤던 모양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는데 그 사실이 정말 목사님 어떻게 그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하와를 더 사랑했다라고 왜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장면이 일어납니까? 하와가 사단에게 꾀임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따먹고 나서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자기와 함께하는 아담에게, 남편에게 이 선악과를 따서 주었는데, 성경에 보니 아담이 머뭇머뭇했더라. 아담이 화를 내며 어찌하여 당신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은 선악과를 따먹었는가? 라고 호통을 쳤더라. 이런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와,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한데 뜻밖에도 성경에 보면, 그래서 제가 호주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에 그 외국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까지 그 어떤 논쟁을 했느냐면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성경상에는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아담이 분명히 받아 먹었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런 것 가지고도 토론합니다. 이 시간에. 그럼 어떤 사람은 한 시간은 걸렸을 것 같다. 아니면 막 며칠을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자마자 받지 않았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그럼 좀 너무한데, 내가 아담 같았으면 하나님이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직접 들은 사람이 하와가 아니라 아담인데, 그런 아담이 만약에 그것을 받았다라고 할 때 즉시 받지는 않지 않았을까요? 좀 고민을 하면서 조금 그런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봐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수업 시간에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왜? 제가 이 부분에 너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었어요. 야, 진짜 이거 줬을 때 바로 먹었을까? 아니면 며칠을 고민했을까? 이 성경상의 이 시간의 개념이 주님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다 해서 이게 진짜 몇 날이 걸릴 건데 그냥 쭉 줄여서 써놓은 것인가 막 싶더라고요. 그러나 이 정황에 봤을 때, 여러분 생각할 때, 자, 따서 주는데 이러고 있는데 잠깐 있어요. 생각 좀 해보고. 그래가지고 따놓은 거 며칠이 지나서 에라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보다는 주는데도 바로 먹어버렸다 할 때는 이 아담이 지금 맛이 간 거예요. 누구한테?
아내한테 맛이 가버린 것 같아요. 완전히 전능자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까지 했는데 그가 그것을 덥석 받아 먹었대요. 원래의 아담과 하와, 아내와 남편의 모습은 결단코 서로 목숨 걸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저준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 청년들, 우리 어느 목사님들과 함께 팀사역을 한번 하면서 어떤 세미나를 한번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봤는데, 그때 주제가 뭐였느냐면은, 제가 해야 되는 주제를 뭘로 잡았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걸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설명을 하려고, 크리스찬들의 첫사랑은 이루어져서는 또한 안 된다. 그런 정의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 눈먼 사랑, 완전히 막 생명 다 바쳐 사랑하는 너무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크리스찬의 생활을 할 때에 오히려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까지 그때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아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짓기 전에 아내와 남편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창세기 2장 24절 조금 뒤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연합.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뜻밖에도 부부가 어떤 목적 때문에 부부가 되는 겁니다.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가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지 어찌하여 부부가 어떤 목적을 두고 연합을 한다는 것,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뜻은 바로 연합이다. 무엇을 위한 연합?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연합이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는 그 뜻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두 마음을 합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면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고 말한 것도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네 안에, 오늘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단서를 붙였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연합하라. 그리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죄 짓기 전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부터 여자의 관계가 심히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큰데 지금 읽어 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죄 짓기 전에 어떤 말씀은 죄 짓기 전에 있어야 될 말 같은데 죄 짓고 난 이후에 벌로서 어떤 일이 딱 생겼는데 이게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뭐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뭔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부터 보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벌을 내리십니다. 사단에게도 벌을 먼저 내리시죠. 네가 배로 땅을 기어다닐 것이고 흙을 먹고 살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찌를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게 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원시 복음이 나왔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여자에게 벌을 내립니다. 여자에게. 근데 어떻게 벌을 내리는가 보십시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맞습니까? 집사님 잘 모르시겠죠. 여자가 안 하셨는데 어떻게 이게 아멘이 쉽게 되시나요? 지켜봤습니다. 우리 수영자매는 지금 실감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이거 감기가 들어도 어떻게 보면 감기약도 제대로 못 먹겠고, 그런 그는 엄마인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잉태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할 때에 하와 그렇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할머니에게 혹시 원망을 퍼붓더라도 그 할머니 때문입니다. 그 할머니가 따먹지 말한 그것을 따먹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 할머니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하와에게 뭐라고 첫째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겠고 또한 내가 수고를 엄청 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될 것이라. 아시죠? 영화로 봐도 막 여인들이 막 죽기 살기로 뭐 신발을 거꾸로 놓고 들어간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막 애 놓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막 끈을 붙잡고 막 입에 막 뭐를 물고 영화에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아이 놓을 때 보면 근데 그 다음이 저는 너무나 충격인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충격인데 뜻밖에도 여인에게 아내에게 하와에게 뭐랍니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아니 왜 여기서 등장합니까? 왜 여기서 여인이 남편을 사모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죄짓고 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원래 남편과 아내를 서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모든 부부에게 있어져야 되는 모습인데 뜻밖에도 여인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결혼한 여인에게 무슨 벌이 내려졌느냐 하면은 남편을 하나님이 사모하듯이 남편을 사모하는 희한한 속성을 주고 말았던 겁니다. 희한한 벌을 내리시는. 그래서 결혼한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은요 정말로 남편 잘못 만나면 뭡니까? 큰일 난다 이거죠. 부모님들이. 그래서 얼마나 반대도 많이 하고 물론 남편 입장도 여인을 잘 만나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처럼요. 당연히 남편을 사모해야 되는데 여인에게 내려진 그 벌은 뜻밖에도 남편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주고 말았던 거예요. 결국 역으로 말하면 원래는 남편을 사모하는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결혼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모하는 바람에 그 사모의 대상이 나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한번 느껴보라는 거죠. 저희 아내도 저보고요. 얼마나 자기를 내가 핍박 많이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저는 그런 말 들을 때 깜짝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느냐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라고 뭐 그런 무슨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뭐 이렇게 말하면은 당신이 그렇게 사모로서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고 막 이렇게 막 했던 말들이 본인한테는 엄청난 그런 막 언어폭력처럼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사모한 만큼 그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아마 사모도 나를 하나님 이상으로 사모했기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결단코 우리 모두의 사모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결단코 그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물론 요즘 시대는 많이 바뀌고 옛날에는요 남편을 왕같이 주로 모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했습니까? My Lord, my 주여 어찌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 여인은 두 주를 섬기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옛날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남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가장 불쌍한 여인, 먹고 살 길이 없는 여인, 자손도 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가성 여자가 몇 남편을 얻었댔죠. 뭐 때문에 몇 남편을 뒀다라고 아주 그 나쁜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먹고 살고 자식이 있어야 기업을 잇는데 그래서 자기의 노후의 자식을 통해서 그 기업을 얻어야 되는데 남편 죽어 자식 없어 그러면은 결국은 너무 불쌍한 인생이 되고 그러니 유대인의 옛날에 여인들이 남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 모시듯 모시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태어났으면 엄청나게
복음을 받으면서 이리 오너라 이런 하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 시절은 그런 좋은 시절이 있었다는데 그때 저는 안 태어났고 어찌하여 이 시대에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때는 뭐 남자들이 진짜 왕 아니었으니까 막 마음만 먹으면 안에 몇을 두기도 하고 막 그냥 이리 오너라 하면 끝나고 막 모두 목마르다 그러면 뭐 알아서 얼마나 그 시절의 남자들은 진짜 어떤 기분이었을까. 예. 그런데 뜻밖에도 남편을 사모하는 이 아내의 마음이 하나님의 벌이었다라니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가지 더가 추가됐네요. 무엇이 추가되었습니까? 남편은 아내인 너 사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관계가 아니었던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그 죄의 결과로 주로 남편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폭정을 일삼는 것 이게 바로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조금 살아보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지금 우리나라 가정폭력 아십니까? 반 이상이 폭력을 겪었답니다. 여러분은 안 겪었는지 모르지만 거의 살면서 한 번씩 겪어본 일들이 폭력이랍니다. 다스리려고 하는 네로와 같이 폭력으로 다스려보려고 이런 희한한 대가를 여자들이 치르고 있대요. 하와 할머니 때문입니다. 그 할머니가 그런 짓만 안 했으면 이런 여인들의 이런 힘듦이 없었을 텐데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누가 바꿔버렸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룰을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죄 아래서 종노릇하며 살던 자들은 이런 식으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노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알려주노니 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찌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이야기가요 에베소서 5장을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을 봐야만이 여기서는 이렇게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설명을 하시는데 5장 22절로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무엇이 되기 때문에 머리가 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지금 모든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무엇의 그림자랍니다. 무엇을 말해주려고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샘플이랍니다.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답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만은 뭐라고요? 우리의 남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그 안에는 몸된 그의 교회를 이 설명을 하시려고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뭐더라? 복종해라. 그러니 나는 남편인데 목사님 이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공히 누구에게 복종해야 된다고요? 주님, 내 영원한 신랑 되시고 내 영원한 주가 되시는 그분 앞에 남편도 아내도 공히 복종케 만들려고 하나의 샘플로 남편과 아내를 설정하시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하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이 뜻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이렇게 지금 복종하는 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바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어떤 부족한 것도 없이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세우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주일날도 거룩은 누구의 짬이었다 했습니까? 누구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맨 겉에 띄는 띠에 뭐라고 썼다고요? 거룩한 관이다라고 썼다고 했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역할을 맡았다고요? 거룩해 하는 역할을 맡았다라고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피로? 짐승의 피로? 아니요. 무엇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거룩한 모습을 만들어내시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너를 거룩해 하는 것이라고 복종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물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님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누구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기껏 한다라는 말이 목사님 나는 내 목숨 싫어하는데요. 나는 내 몸을 싫어하는데요. 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은 그럼 나한테는 내 이웃을 니처럼 미워해라 네가 니를 미워하는 것처럼 저 인간도 미워해라 이 뜻입니까?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 이 말씀과 같이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는 거지. 누가 내 이웃에게 국밥 하나 대접하는 게 사랑이라고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뭘로 목사님 사랑 어떻게 하죠?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란 말입니까? 어떻게 사랑하기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제 깨달았고 배웠다면 그래서 그걸 실천하려고 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뜻은 네가 주의 말씀으로 너를 양육하는 것과 같이 그에게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를 사랑하는 거랍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그 말씀으로 너도 양육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영생을 얻는 복된 삶을 살아라고 가르쳐주는 그것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라죠.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가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시려고 죄의 값을 치러주시려고 죽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31절에 창세기의 말을 바울이 인용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창세기에서는 뭘 했습니까? 그 아내와 연합해라 했죠. 근데 여기서는요 그 아내와 합하여 자 그 다음 설명합니다.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무슨 비밀이라고 이 비밀이 크도다 이래놨어 지금. 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했죠. 이 말은 이제는 네가 세상의 모든 풍속과 세상의 모든 습관에서 떠나라. 떠나서 네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남자를 표현하시다가 아내를 표현했다가 부부를 또 표현했다가 연합이라 하셨다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했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를 했습니까? 예,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의 주라고 했고, 교회는 또 누구를 했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야기한다라고 말했죠. 이 비밀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결국은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 조건이 뭐라고요? 남자가 꼭 어떻게 하는 것 같이? 예,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 같이. 또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처럼,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모든 걸 떠나서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두 부부가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결국은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아내와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해라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거든요. 그리스도 밖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남편과 아내라고 하더라도요, 그나마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부부가 생각을 나눌 때는 서로 가까워지지만은요, 이 사람은 전혀 내가 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는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저쪽은 한쪽은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하나 될 길이 없는, 아무리 자식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온 가족도 패밀리도 하나가 되는 거지, 아무리 육신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고 엄마고 뭐 아이고 남편이고 뭐 어떤 관계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 되는 가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생물학적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이 땅에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기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는 존재들, 어느 인간이든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인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성이 거스르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귀속된다 할 때는 아주 기분 나쁜 겁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가 무조건 내 의사를 무시하고 뭘 시키면은 기분 나쁜 것처럼 이상한 본성이 있죠. 오직 인간은 하나님 안에만 속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 속해서 종로를 타는데도 이상하게 기분이 좋고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고 그분의 구속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를 구속시키려면 기분 나쁜데 그분의 구속은 나를 자유케 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적 비밀입니다. 이게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그 뒤에 또 자녀들과 세상의 모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이야기를 바울이 또한 첨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들과 남편의 그 관계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남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기꺼이 순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그를 섬기는 것이요, 더 나아가 그를 사랑하는 그것이, 그를 섬기는 그것이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여,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 복종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비진리에 복종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아야지, 저렇게 먹고 살아야지, 이것으로 살아야지, 저것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야기에는 아버지 이제는 알았사오니 복종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때 비로소 내 마음과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목숨 건 사랑을 보여주셨지요. 아버지, 저희들은 아직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 목숨 건 사랑을 하지도 못하고 아직도 세상의 것에 연연해하며 아버지를 죽기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것인데
생명까지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어놔야 되는데 우리는 살아보려고 도무지 주님이 이해하실 수 없는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깨달음으로 이제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